자, 전국에 계신 우리 세기록교회 주의중간 모든 교인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계속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각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믿음으로 지키고 있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날마다 건짐을 받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바탕 삼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또다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에스더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에스더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성장될 때 오는 시험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믿음이 성장될 때 오는 시험. 과연 어떠한 시험이 믿음이 성장될 때 오는 것인가? 오늘 너보다 잘 알고 있는 오늘 에스더장, 에스더 왕후는 결국은 왕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게 되는 사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짓말을 하고 그 왕후 자리에 뽑혔던 와스디 왕후를 제쳐버리고 그 자리에 일비가 되는, 첫 번째 왕비가 되는 그런 광명을 얻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곳에 악한 마음을 가진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 올리기까지 참으로 힘썼던 오라비라고 하며 삼촌의 어떤 자리에 앉아서 결국은 그 에스더 왕후의 자리를 만들고 마지막에 후손들에게까지 유명한 에스더 왕후를 이름을 낳게 만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바깥에, 궁궐 바깥에서 거지 모양으로 날마다 그렇게 앉아 있었던 모습을 오늘 3장까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하만 장군에 들어갔다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데 제대로 고개도 빳빳하게 내리지 아니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눈 밖에 나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속이고 들어왔던 어떤 에스더 왕후지만 오늘 그 소식을 모르드게 삼촌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에스더 왕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이 계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참히 다 없애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오늘 바로 14절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었던 그런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 왕후에게 계속적으로 편지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내시인 하닥에게. 그러니까 궁궐을 들어갔다 나갔다는 내신 하닥을 통하여서 편지를 왕래하게 하는 것을 오늘 4절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돕기 위해서 잠시 동안
말씀을 드리다 보면 4절을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는데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서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굵은 배를 입고 너무도 안타까운 것을 오늘 1절을 보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대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이제 애통하여서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게 되었더라. 에스더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 시녀하고 그 내시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5절을 보면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지 알아보라 하고 소식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닥의 대궐문 앞에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죠.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배워서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게 되죠. 자, 모르드게가 들어가서 이러이러 있으니 경위를 쫙 얘기해주고 그리고 에스더 왕한테 들어가서 이 말을 해줘라. 그런 장면이 오늘 9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 말을 딱 받았을 때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고해라. 본인의 형편과 사정을 구하는 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왕에게 나간 지가 30일이 되었다. 근데 왕의 금호를 받지 않고 만약에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죽이는 법이라 라고 오늘 11절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너는 내 손을 잡아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죽이는 법이다 라고 하는 법과 같아. 영적으로 말을 하면. 근데 오늘 에스더 왕후가 이렇게 나아간 지가 오래됐는데 오늘 이 자리가 무엇인가? 제목이 믿음이 성장될 때 오는 시험. 에스더 왕후가 굉장히 거기서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유다인 중에 많은 백성들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 자리라면 왕후가 되니까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실록에도 있죠. 하찮은 그런 쌍론집에 태어나서 발탁을 돼서 어느 양녀로 들어가서 거기서 발탁해서 왕으로 들어가니 편안하게 살더라. 그래서 무수리가 역시 또 편안하게 살더라. 궁녀들이 또 편안하게 살더라. 본인의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편안하게 살더라.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믿음이 오늘 성장될 때 오는 시험하고 시험에 대한 것과 믿음에 관한 것을 오늘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믿음이 성장될 때 오는 시험이 어떤 것인가 오늘 그거를 알려고자 해요. 내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 내 믿음이 성장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시험이 올 때는 이 시험만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믿음은 성장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왕후는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며 그 유다인들을 다 백성들을 고칠 수가 있었고 구원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성장되지 아니하면 내가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이 성장되지 아니하면 많은 영혼들이 시험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줄 수 없고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를 쓰러지지 않도록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음이 초신자 믿음에서 강신자 믿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믿음이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과해야 믿음은 성장됩니다.
은사는 왜 자꾸 없나? 기도를 많이 할 때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은사가 성장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쓰고 읽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야 그 말씀에 능력과 은사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와 우리는 같다 볼 수 있죠. 자, 믿음이 나는 성장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험들에서 이겨내지 못할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잘 상고해서 내가 오는 지금 있는 시험이 믿음이 성장되려고 온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믿음 성장은 빠르게 성장돼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믿음이 성장될 때 오는 시험의 첫 번째, 고독한 시간을 맞이한다. 자, 믿음이 성장될 때에 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고독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고독한 시간을 맞이한다. 이 고독은 홀로 몸부림치면서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거를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혼자 살아가는 법. 그래서 마지막 믿음으로 성장되고 막 그런 시간 동안에 계속 시험이 거듭나면서 믿음이 계속 거듭나고 성장됩니다. 믿음이 성장될 때에 고독한 시간을 맞이하지 않은 선지자가 없으며 사도가 없고 제자가 없습니다. 다 고독한 시간을 맞이하는 선지자와 지자들이 다 홀로 서게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대선지자 다니엘도 고독한 시간이 수없이 많았고 에레미야도 눈물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옥중 안에서 날마다 울고 지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울고 지냈으며 혼자서 외로워서 혼자 지냈으면 눈에 안질이 멈춰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혼자 고독한 어떤 시간을 보냈던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우도 굴도 있고 새들도 깃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자리가 없다. 육적인 것은 사람하고 상대할 자리가 없었고 영적인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믿음으로 성장되기 위해서 오는 시험들은 아브라함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가 12장을 통해서 떠날 때 홀로 떠납니다. 그때 아내를 될 사람을 맡깁니다. 사라와 같이 떠날 때에 혼자 몸부림칩니다. 자, 고독한 시간을 맞이할 때에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사라를 바로왕한테 잠깐 넘길 뻔한 어떤 그런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 바로왕의 아내가 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면서 본인은 성장이 돼가는 것을 조금씩 느낍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368명의 그 대장으로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항상 이 세상에서도 역사실록을 보면 병사는 서로 병사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외로움을 괴로움을 달래기도 하지만 장군은 혼자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잠잘 때도 두려워서 왜? 적군들은 늘 장군을 없애기 위한 날마다 그들의 병법들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병사의 1000명, 10,000명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군 하나를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오직해서 이순신 장군도 큰 칼 옆에 차고 날마다 이렇게 장군들 보면 다 칼 옆에다 차고 밤에 잠잘 때도 칼이 옆에 있고 그리고 앉아 있고 왜? 적군이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예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홀로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삼손이는 눈이 빠진 거예요. 사사기 26장의 15절 이하가 혼자가 너무 싫고 괴로우니까 들릴라를 의지하게 됐던 것이고요. 자, 아브라함이 역시 계속적으로 그렇게 달려가지만 혼자 10년을 고독 속에 기도했었어야만 되는 창세기 13장부터 계속 어떤 조카에 대한 사건 속에서 계속 우두머리로 15장에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16장에 또다시 어떤 사라를 들면 또다시 계속 혼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독한 시간을 주시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둘이 가는 법이 없고 항상 우리가 쓸쓸한 그 현장 속에서 물질을 낳든 명예를 놓든 집을 놓든 형제를 놓든 사랑스러움을 낳든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혼자 가더라. 고독한 시간,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이삭이가 그랬고 야곱이가 그랬고, 야곱이가 리브가하고 에서형하고 이삭하고 아주 오손도손 가정이 알콩달콩 살았어요. 본인은 그냥 그 성경 말씀만 그냥 조용하게 읽고 종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형이 날마다 사냥을 해서 오면 맛있는 고기와 함께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거 먹고, 그리고 이삭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고독한 시간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험이에요. 그런 과정이 아니면 큰 사람이 될 수 없기에, 강신자 믿음을 될 수 없기에 야곱은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시행해라 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삭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에서한테 축복을 준다는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것이 기억이 나서 결국은 리브가가 야곱한테 거짓말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서 결국 야곱이가 축복을 다 받아요.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그 축복을 다 받았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고독한 시간을 허락하세요. 에서가 막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한 그 모습을 형제간에 보게 됩니다. 그때 리브가는 에서도 살리고 야곱도 살려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이 에서를 놓고 야곱을 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제 고독한 시간이 점차져 오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돌 베개를 베고 잘 정도의 외로움, 고독한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계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락한 천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의 미래를 점쳐주십니다. 미래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홀로 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그 얘기했던 라반 삼촌 집에 가서 날마다 부모님 생각하면서 집에 가고 싶지만 7년이라는 시간을 양치기 그렇게 염소치는 사람으로 성장돼요. 그때 점차적으로 눈은 커지고 생각은 커지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니 바로 여인네가 생각나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다른 어떤 고독의 시간을 주어서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는 시간에 14년, 물질을 버는 시간에 또 7년 해서 거의 20년을 고생을 하다가 계속 믿음의 성장했는데 와, 이제는 라반 삼촌도 자유를 줬고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졌고 이제는 축복받았다. 빨리 가서 어머니를 만나서 빨리 자랑을 해야 되겠다 라고 길을 나설 때 또다시 고독한 시간은 또 달려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이에요. 마지막 축복받는 그 시간, 마지막 어떤 큰 믿음으로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같이 어우러져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는 또다시 외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돼요. 가족들하고 다 떨어져요. 내가 홀로 서기 할 때 고독한 시간이 나한테 왔다 라고 할 때는 믿음이 성장되는, 이게 성장될 때 오는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시급번엔 전부 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왜 자꾸 떨어져 나가고 왜 나를 비우고 왜 나 혼자지, 나 혼자밖에 없지?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고 당회장님 원망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혼자 떨어져 나가면서 누굴 찾게 돼요? 주님을 찾게 됩니다.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돼요. 누구도 믿을 수 없겠기에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누구도 나하고 같이 대화가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을 쓰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적으로 자꾸 인도가 되면서 믿음은 성장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와, 이 선지자는 이 제자와 이 사도는 이렇게 살았구나.
늘 강대상에서 말씀을 듣긴 했지만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말씀을 쓰면서 자기 혼자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이런 게 여기 있었구나.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나에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믿음이 성장돼요. 그게 고독한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걸 보게. 그러나 남들은 고독한 시간이 왔을 때 다른 데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다윗왕. 왕이 된 후에 고독한 시간이 왔어요. 양들하고 살 때만 해도 양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짐승을 키우는 사람은 짐승들하고도 애착이 간다죠. 근데 왕이 되고 보니까 고독한 시간이 왔어요. 외롭다. 왕이 되면 나는 행복한 줄 알고 왕이 되면 좋은 줄 알았더니 고독하더라. 그러니까 성 위에 올라가서 저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밑에가 다 보이니 목욕하는 우리 안에 밧세바의 육체가 보이니 당연직으로 죄를 짓게 되었더라. 고독한 시간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늘 역사 실력을 예화를 드리지만 왕이 되기 이전까지는요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역대왕들이 그렇게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은데 왕의 자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그 왕자를 누가 뺏어갈까 봐 불안에 떨면서 막 대신들의 말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사랑과 이런 거 없어. 대신들의 말이 먼저 들어오면서 간신들의 말이 들어오면서 다 그냥 왕자를 탐내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왕자를 탐냅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 왕자를 하나 지키려고 아무리 겸손하고 좋았던 미친 사람들이 다 돼가는 거야. 그리고 본인도 사촌으로서 그리고 그 자녀가 아니면서 왕자를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서자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식을 통해서 계승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살아나더라고 말이에요. 주의등도 똑같아요. 집사, 전도사 모든 자리들 동안에서는 안 그러면서 꼭 꼭대기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더 교만하고 더 건의 있고 더 사랑이 없는 말투와 행동들이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너는 이렇게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노라 라는 것을 말하니까 불평불만하면서 나는 지금 왕한테 나가기도 30일이 되었는데 그 모를 내밀지 않고 나가면 나는 목숨을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또 고하게 되는 것이 12절이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또 에스더에게 또 해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너 혼자 홀로 이걸 면하려고 생각지 말라. 계속적으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말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혼자 그렇게 면하고 혼자 행복하게 살고 혼자 왕궁에 있다고 해서 유다인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만약에 네가 여기서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유다인은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것은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나님 나 없으면 손해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옮겨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조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아담이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호세아 6장에 있는 거죠. 믿음이 저버렸으므로 하나님 버림을 당했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이 흠이 많아 있어서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아담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고독한 시간이 왔을 때 나는 외톨배기 같아 따돌리며 왕따 당했어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환경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그렇게 베풀었는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 계십니까? 왜 나의 이런 모습을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배고픔에 시달릴 때, 가정에 어떤 행복이 없을 때, 물질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은사 능력을 못 받았을 때, 그럴 때 저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과 사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오는 시험들을 다 간파하지 못하고 결국 고독한 그 시간을 잘 맞이한 사람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욥이에요. 욥기서 1장을 통해서 보면 사단이가 가만두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는 그는 나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데 사탄은 그걸 가만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사탄이가 가만두질 않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어요. 누가복음 22장에 28절 이하인데 청구서를 계속 내밉니다. 무슨 이유를 달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맞게 하기를 위해서. 저를 너는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해보라. 그것이 마귀한테 허락을 한 것이 욥이에요.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쳐가라. 그랬더니 결국은 다 쳤어요. 자,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고독한 시간이 왔어요, 안 왔어요? 10자식을 다 데려갔어요. 그 계속 잔치를 벌이고 알콩달콩 밥도 같이 먹고 이랬던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다 갑자기 즉사인이 아니잖아요.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다 잡히고 막 그냥 재산을 뺏기고 노예들을 다 데려가고 완전히 홀로 있는 것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2장을 보십시오. 부인까지 아주 그냥 악한 말을 해가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자기만 저주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죠. 욥이시여,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식까지 다 데려갔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주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렇게 부인이 말할 때에 어때요? 믿음 참 잘 지키고 있죠.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어떤 가운데도 움직이고 쓰러지질 않아요, 욥은. 계속 친구들 통해서 막 핍박과 조롱과 이런 것이 달려와요. 욥기서 23장의 10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를 연단시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나를 계속 연단시키느니라. 계속 훈련시키느니라. 이런 믿음이 성장될 때 오는 시험이 고독한 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왜 나 혼자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믿음은 성장되지 아니하며 제자리가 되든지 아니면 퇴보형이 나옵니다. 그걸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 동료생을 바라보고 있고 이 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이 혼자 있을 때에 불평불만 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앉아 계산을 하면서 회개하여야 믿음이 성장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게 하기 위해서 고독한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불평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내가 혼자지? 바다를 갈라야 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야 되고 쓴물이 단물이 돼야 되는 능력도 아직도 없으면서 나는 오랜 세월 시간 동안 고생을 했노라. 20년 30년 고생을 했노라. 나에게는 은사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결국은 나이만 처먹었느니라. 내가 한 것이 뭐래가 있느냐, 손해봤느니라.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지 자숙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종이 혼자 홀로서기 왔을 때도 수없이 많았어요. 은사 능력이 임할라 하니까 고독하지. 누구도 머리를 맞대고 누구든 이종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믿음 있고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고민하세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벌벌 떠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딱 하면 되는데 왜 걱정 근심 하십니까?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왜 도망가세요? 왜 바알세불 소리를 그렇게 왕을 그렇게 확 능력 있으면서 불을 끌어낼 능력이 있으면서 왜 바알세불 소리 듣는데도 그렇게 속에 있는 소리를 안 하고서 그렇게 참아요?
바보인가요? 성격 못 내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성깔이 있으시네요. 독사의 자식들을 하는 거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12장에도 그리고 20장 이후로 자문서 회당장에 모인 그런 사람들의 회칠한 무덤들이라 믿음이 없음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힐난 저렇게 힐난 항상 외롭지만 제자들이 따라다닌 것 같은데 주님은 항상 고독한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맞이했죠. 배고픈 시간도 있었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고 십자가 못 박혀 올라가실 때도 혼자였어요. 고독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인했고 팔아먹었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오간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로 열심히 쉬시지도 아니하고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다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이 먼저 보였나라고 했더니 결국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네가 먼저 얼굴을 보이게 되는 것에서 상당한 마음의 외로움을 주님은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고 가셔야 되겠기 때문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독한 시간이 올 적마다 지금까지 못했더라면 앞으로는 나에게 고독한 시간이었더니 왜 나는 이렇게 혼자야? 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이 성장될 때 오는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결국은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되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혼자 외롭게 고민하는 일들도 사회인 중에서도 회장이나 그리고 모든 대표가 된 사람들이 그 길을 보면 혼자 외롭게 있었던 일도 많더라. 연예인들을 보면 가수나 또다시 배우나 또다시 많은 스포츠인들을 볼 때 혼자 있을 때가 많이 있었노라고. 눈물을 지을 때가 많이 있었노라고.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잘할 수 있었고 연극을 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본인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시킬 수 있었노라고. 이런 거를 때로는 성공해서 때때로는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들도 하고 성공한 사례들도 수기를 써나오기도 하고 훌륭하게 된 사람 중에서 고독한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별히 고독한 시간을 통하여서 성공했던 징기스칸 이야기. 그는 홀로 서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왕 중에 훌륭하게 된 왕들이 우리가 그냥 짚고 올라가도 고려왕건도 그리고 주몽도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왕들도 혼자 외롭게 먹으라 이런 사람들이 혼자 외롭게 안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계속 홀로 서기 하면서 결국은 혼자 살아가야 된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후손에게 남겨주면서 너는 앞으로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잘해라. 라고는 말을 하지만 역시 그도 또 당하고 또 당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독한 시간을 맞이할 때 이제부터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성장되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이 성장될 때 오는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죽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한다. 죽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해요. 이것은 이거로 죽어야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죽지 않으면 못 살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요. 자, 오늘 이렇게 14절로 모르드게의 편지를 통하여서 듣게 되면서 자, 네가 만약에 여기 에스더 왕후가 안 하게 되면 너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너희 집도 멸망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게 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퇴양난의 시간이 왔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항상 환경 속에 많이 옵니다. 자, 홍해바다 갈랐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뒤에는 애굽 병서 쫓아왔다고 합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자, 이런 진퇴양난의 시간이 올 때에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자, 15절 보니까 에스더가 이 말을 잘 새겨 듣고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합니다. 이제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죠. 앞에 나가서 왕한테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거기 이제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왕한테 나가도 죽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죽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 내가 금식할 테니 모르드게도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17절에 모르드게가 그걸 듣고 유다인을 다 모아서 자, 이제 위하여서 기도하자. 오늘 에스더라는 이 왕후가 오늘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말이 수락이 되었고 그리고 죽음은 죽으리다. 금식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는다. 왜? 오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면 하나님께 죽고 그리고 만약에 그 왕한테 나가면 왕한테 죽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 백성 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 백성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유다인 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조소를 내려갖고 유다인들은 다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놓은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시간이에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달려왔습니다. 자, 이 기도라고서 5장을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자, 오늘 죽음은 죽으리다. 죽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한다.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혼자 죽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후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오늘 에스더 왕후가 너무 달빛에 비춰진 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밉니다. 30일이 지난 가운데 그물을 내밀어서 오더니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주리라. 근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건이에요. 내 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영적인 축복 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 세상에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육력의 종류를 다 죽이길 원하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걸 다 죽이길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안목의 육력의 정력, 육체의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한테 축복을 주겠습니까? 물질을 주겠습니까? 육체의 건강을 주겠어요? 병든 몸을 고쳐 주겠어요? 가정의 행복을 주겠어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죽음을 치울 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신라가 삼국통일했었던 것은 화랑도의 정신이 있었노라고. 거기에 사기가 죽었던 모든 화랑도의 15, 16살짜리가 장군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김유신 장군의 조카가 나가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 어린 것이 나가서 살아 돌아왔다고 야단을 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두 화랑도가 죽으면서 병사들의 사기가 막 올라옵니다. 결국은 계백 장군은 참 대단했던 어떤 싸움 중에서 황산벌 싸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5천 명이 가서 5만 명을 상대하고
계속 전투에 4번까지 승전고를 내밀었다는 거. 그러나 마지막에 신라는 당나라의 어떤 것을 도움을 받아갖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때 화란도 정신이 병사들을 이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보기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나라가 쓰게 된 거예요. 나 자신도 뭔가가 아직도 안 죽어졌기 때문에 축복이 더딘 거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버려야 돼요. 아직도 뭔가 육체의 정욕 그리워합니까? 버려야 돼요. 뭔가 가족을 내가 굉장히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버려야 가족이 행복해지고요. 물질을 아직도 사랑하고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물질이 안 와요. 버려야 돼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다 하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돈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돈 하는 것도 아직도 자기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돈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눈으로 좋아하는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다 버려야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하는 자의 오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라고 한 것처럼 못 줄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주기를 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뭔가 명예를 주면 교만이 살았고, 뭔가 물질을 주면 세상에 쓸 것 같은 것이 남았고, 아직도 육체를 고쳐주면 자기 육체를 자랑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뻐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뚱뚱이로 만들고, 잘생긴다고 하니까 또는 배불대기로 만들고, 뭔가 자랑할 것 같으면 다 만드는 거야. 세상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어느덧 세월이 가다 보니까 늙었어. 아이고, 주름은 짜글짜글 지고 머리는 다 까지고, 이제 와서 보니 아무것도 할 것이오. 왜 나를 쓰시려면 좀 젊어서 쓰지요? 왜 늙을 때까지 두셨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나이 먹고 다 이종을 만난 30년 전에 20년 되면 30년이 늙었고 20년이 늙었고 다 그러는데, 그 늙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할 때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경책을 받을 때 내 육신이 죽었다면 예와 아멘뿐이라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응하게 될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변명을 합니다. 뭔가 이종을 통해서 경책을 받을 때 말씀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더라면, 아, 나에게 지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경책하시나 보다. 잠언서 15장 32절 생각만 났어도 분명히 그 경책은 달게 넘어갔을 것이고, 채찍과 꾸지람이 심하게 있어도 나에게 지혜를 줄래나 보다 라는 잠언서 29장 15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발끈 한 번, 두 번, 세 번 야단쳤으면 되지 뭘 그렇게 5, 6번까지 야단칩니까? 성질이 나서 못 살겠어요. 이름 못이 7번을 쳐도 예,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살아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살아나.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배추가 자꾸 살아나면 주인은 계속 소금 퍼붓습니다. 계속 이 배추야 죽어라 계속 퍼붓습니다. 달나무가 무가 자꾸 살아나니까 자꾸 퍼붓습니다. 이 새끼가 싱겁네. 또 퍼부. 또 싱겁네. 국물 퍼갖고 소금을 아주 완전 절여서 집어넣어버려. 자꾸 죽어야 김치도 맛있고 무도 맛있는 거야. 인간도 자꾸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는데, 육이 죽어야 영적 세계가 보일 거 아니에요. 자꾸 살아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들면 또 살아나고, 먹는 데서도 또다시 식탐 있는 거 버려라는데 먹을 거 안 줬다고 또 시험 들고, 자기는 안 남겨줬다고 시험 들고, 자기는 썩은 거 줬다고 시험 들고, 저 사람은 고기가 있다 마시는데 나는 반토막 줬다고 시험 들고, 피자는 누구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나는 갖다가 야채 덩어리밖에 안 갖고 왔다고 시험 들고, 이게 이래 시험 저래 시험 다더니 어떻게 육이 죽겠어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어야 사는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에스더 왕은 믿음이 성장된 거예요. 믿음이 성장될 때 오는 시험들이 바로 이렇게 오더라 그 말이야.
모르드게가 뭐라고 몰아쳐요. 근데 왜 모르드게 삼촌이 했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신 분인가를 교육을 받았을 것이니까 오늘의 말씀이 맥히게 된 거죠. 네가 혼자 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왕의 왕궁에 들어갔다고 해서 혼자 살라고 궁리하지 마라. 너 아니더라도 이 유다인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얼마나 두렵게 들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와보자. 결국은 그 마당에, 왕의 앞에 마당에 나갔을 때에 달빛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갖고 얼마나 이쁘게 보였는지. 왕후 에스더가 별로 이뻤다 소리는 없어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얼마나 이쁘게 봤으면, 하늘의 색깔로 탁, 근데 그 위에서 딱 보니까 달빛에 어울려졌던 그 얼굴들이 이뻤더라. 그래서 네온 쌓인 불빛 밑에 서 있는 여자들이 예뻐서 남자들이 호리호리 홀리데이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네온 사인을 연하게 이렇게 아주 환하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야. 아주 연하게 분홍빛이 나게끔 그래 만들면 그저 화장한 얼굴이 아주 뽀얀 복사꽃처럼 보이고, 눈에다가 더 크게 하려고 렌즈를 껴갖고 더 크게 보이는데 아침에 세수하고 났더니 눈도 조그매지고 얼굴도 별로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많아요. 자, 이런 것이 다 보면 성령이 홀려서 오늘 여기 있는 왕이 성령에 홀려갖고 하나님 홀리게 만드니까 그렇게 왕후 에스더가 이쁘게 보여서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예, 주세요. 바로 저 하마니가 막 이렇게 해서 성격 급하면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일을 그르칩니다. 오늘 에스더 왕후가 성공한 것은요 6장 7장 8장까지 계속 나가요. 얼마나 큰 지혜를 받았는지. 순간적으로 막 속상했던 모르드게 들었던 거 유단을 다 멸망하려고 그래요. 돛을 꾸며갖고 지금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 삼촌을 죽이려고 해. 이런 모든 얘기를 급작스럽게 하지 않냐고. 하만이 말하자면 사탄이 어떻게 죽이는가 이 궁리하다 보니까 절반을 주겠노라라고 했더니 오늘 왕한테 부탁하기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잔치를 배설한 거 그렇죠. 4절을 보면 에스더가 가로되 5장의 4절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바로 이렇게 본인이 있는 속을 드러내지 않고 오늘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만을 대동하고 좀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그 뒤에 나가는 지혜는요 상당한 지혜를 에스더 왕은 합니다. 거기서 다 연기하고 하만이가 결국은 왕후를 겁탈하려고 덤벼들었다는 것까지 만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가 모르드게가 매달리라고 했던 십자가에 매달리고 모르드게가 왕의 그 말을 타고 동네를 도는 그런 광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 믿음이 성장되게끔 오는 시험인데 그렇게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혼자 고독해지거나 죽겠어 그렇게 죽겠어라고 하지 말고 내 육이 죽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돈 많아 죽겠다 소리를 하면 얼마나 좋아. 돈 많으면 죽겠다 소리 안 해요. 행복해서 막 그냥 죽으려고 그래 그냥 행복해서. 그런데 모든 것들을 도와가면서 죽어야 하는 어떤 시간이 올 때 진짜 죽어줘야 되는 거야. 죽어줘야. 하나님이 죽이는 연습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축복 주려고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당회장님을 통해서 계속 시험 테스트를 해요. 왜? 믿음 성장시켜 주려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개떡같이 했다 그러고 사랑을 좀 했는데 그것도 사랑이냐 그러고 말씀을 좀 지대봤는데 그 얼마나 말씀 보고 지금 오금이 저린다고 하느냐고 매일 해놓고 나서 칭찬을 받아본 적은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찬을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뭐 노래를 했다든지 설교를 했다든지 뭐 옆에 영혼의 성경 아주 그냥 몸이 바스러지라고 이래도 참으로 잘했구나 이 소리 듣기는 하늘의 별따기일 거야. 그게 죽는 연습하는 거야. 죽는 연습. 죽은 사람은 말이 없도다 그랬어. 시신이 벌떡 일어나는 법이 없잖아. 어떠한 소리를 해도 시신이 벌떡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죽었기 때문이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으면 절대 어떠한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영혼은 벌떡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는 게 믿음이 성장될 때 오는 시험인데 오늘 에스더 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무언가는 믿음이 성장되어야만 하나님이 축복을 줄 텐데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육체의 고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도 버리지 아니하고 물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물질 축복 못 받으며 성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하늘의 보배를 주지 아니하고 뭔가 욕정이 살아있으면 절대 주지 않아요. 이거를 다 버려야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그 한 달을 오늘 3일 금식하며 한 달 동안을 멸시하고 한 달 동안을 외면당했던 오늘 왕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아주 온유함으로 바꿔놓으니 결국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왜 자꾸 이게 시험이 올 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화가 나게 하고 또 화가 나게 하던 모세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믿음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출애굽기 39장에 비로소 축복 기도의 그 성취가 39장에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39장에 계속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시험이 계속적으로 시험이 오면서 마지막에 큰 은사 능력을 받으니까 출애굽기 39장에 축복 기도를 임하게 되고 신명기에도 34장에 그 지혜를 축복 기도해 주니까 안수 기도해 주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 위에 지혜가 7층에 올라가는 그런 안수권이 주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어떤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될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축복 못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축복 안 주지? 이렇게 거침없이 나가는 그 입술 제단 숯불 위에 더 담아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대선지자가 되려고 올라섰던 이사야 6장에 제단 숯불에서 내려오는 그 단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면서 천사들과 그 옆에 좌우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옷자락을 보면서 와, 나 같은 죄인한테 이런 걸 보여줬구나. 그 겸손함을 보십시오.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겸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기중에 받은 은사 능력으로 때때로 영안이 떠지고 영적 세계에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로다 나는 죄인이로다라는 소리 고백을 안 해요. 오직 교만한 말투 나도 알고 있도다라는 말투 이런 것들 다 지워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됐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비판과 판단하는 이 모습들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큰 축복이 오게 되죠. 믿음이 성장될 때 오는 시험이 첫째 고독한 시간을 맞이한다. 혼자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돼요. 첫 번에는 누군가가 기도도 하게 일러주고 말씀도 보는 거 일러주고 다 일러줬지만 이제 혼자서 기도하는 법 자원하는 법 누가 기도하자 기도하라 이러고 명령문 나오기 이전에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말씀 볼 때가 되면 말씀 보고 자기 스스로가 쓸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 믿음이 나는 성장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죽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한다. 누구에게나 죽어야 사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앞장서서 일을 해주시고 내가 죽으면 내 앞에 영혼이 산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더니 우리의 영혼들이 사는 것처럼 제자들이 죽어가니 결국은 말하고 싶지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5장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참아라 그러면 입을 다물었고 오간에 들어가면 오간에 들어갔고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주변의 영혼이 살았더라.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고 산다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무언가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금하고 안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영혼이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큰 에스더 왕한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를 앞을 갈렸던 물질의 장애물이 되었던 악한 사단이 육체의 질과 고통을 못 낫게끔 하나님께 계속 매를 맞게 그 모든 육체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하만이가 사단이가 떠나간 것처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는 그런 분들이 되셨을 때에 나는 믿음이 성장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시간이 올 때, 죽어야 하는 시간이 올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믿음이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기도하고 불같은 시험이 왔대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절대 부정한 말보다는 긍정한 말투로 바꿔지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